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귀신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은 귀신은 꽃귀신, 총각으로 죽은 귀신은 여러분 아시죠? 몽달 귀신, 처녀로 죽은 귀신은 처녀 귀신, 짝사랑하다 죽은 귀신, 상사 귀신, 물에 빠져 죽으면 물귀신, 길거리에서 죽으면 객귀신, 굶어서 죽으면 걸신,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학대받다 죽으면 쪽박귀신, 자는 사람을 짓누른다는 가위귀신, 부엌을 지키는 조왕귀신, 화장실을 지키는 주당귀신, 그리고 가장 많은 귀신은 도깨비입니다. 무슨 도깨비 해서 도깨비가 제일 많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셀 수 없이 만큼 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홍콩은 한국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경우는 없다, 단정지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유가 아닙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봐서 이 얘기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 다 죽은 즉시 어디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러는 것처럼 죽으면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이게 아닙니다. 사람은 숨이 끊어지는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를 용서해 달라거나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해달라거나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순간부터 그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현재 천주교 교황인 프란체스코 교황은 266번째 교황입니다. 그러면 초대 교황은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입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받았다, 그래서 첫 번째 교황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는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죄를 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천주교 교리 가운데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그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 자그마한 죄들을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연옥에 가서 일정 동안 벌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교황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교황이 천국 문을 열어주면 그 즉시로 누구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6세기에 로마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는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를 대신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도미니칸 수도사인 테헬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면죄부가 사하지 못할 큰 죄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면죄부는 산자의 죄뿐 아니라 죽은 자의 죄도 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은 저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이 통치하지 않고 모든 권세를 교황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이 면죄부 사건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그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그 다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간혹 무당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낸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의 계획입니다. 마치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도는 것처럼 있게 만들려는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는요,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입니다. 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사탄은 본래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귀신은 누굽니까?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과 함께 하늘에서 내쫓긴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탄의 부하들로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 전통은 천사의 3분의 1이 사탄을 따라서 타락하여서 귀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말씀합니다.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한창인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상공을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다닙니다. 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총탄을 쏴대고 그 군용기로 또 군수물자를 나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 우리나라 상공을, 자기 나라 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자, 미국이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선포하면 이 구역에 진입하는 비행기는 무조건 미군의 격추 대상이 됩니다. 근데 미국은 이 미군이 러시아 비행기를 격추하면 유럽에서 전면전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항공을 마음껏 지배하고 날아다니면서 유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사탄이 제공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미사일을 쏘고 총탄을 포보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사탄을 두려워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순식간에 넘어뜨립니다.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 순간에는 베드로도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사탄이 들어오면요, 그 순간부터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몸도 마음도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언젠가 내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 자신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그때 내가 어쩌다 그런 말을 했는지,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는지,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때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정말 미워하고 그리고 자학하고 건강까지 해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나를 지배했던 순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제정신 아닌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속에 다른 어떤 존재가 나를 사로잡아서 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사탄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항상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고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본문은요,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기록됐습니다. 이 군대라는 말은요, 로마 군대의 여단 단위입니다. 6,000명이에요. 그 한 사람 앞에 6,000명이나 되는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온 동네 사람들의 골칫거리입니다.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빨리 어디 없어지든가 아니면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귀신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귀신이 우리를 돼지떼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부탁하자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귀신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고 귀신 들어간 돼지떼는 정신없이 달리다가 모두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자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온 동네 아니 이웃 동네 옆 동네까지 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 한 일을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그동안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정말 걱정 많았는데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또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의 권세도 복종하는 거 보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주시기를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본문은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말했습니다.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이 고라사 지역은 요단강 건너편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돼지를 키운 것으로 봐서 율법에서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돼지를 키운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르면요, 자기가 옳은 대로 삽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욕심이 있고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건 죄니까 이건 절대 하지 마라 하지 않으시면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게 될 겁니다. 어차피 죽으면 그만이 인생인데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이 그 사람의 본성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고라사 사람들 역시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순간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갔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자기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정말 큰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서
이 말을 떠나시오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 어느 순간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슬그머니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인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속 깊이 감추었던 악한 생각들, 잊어버리고 살았던 지난날의 더러운 죄들을 낱낱이 밝혀내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피하지 마세요. 그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눈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할 때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만 꽂고 겸손하라 하시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하나님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여 내 곁을 떠나소서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립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 말씀 앞에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요. 여러분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를 때 회개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말고 오히려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구한 것은 부담감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바다에 빠져 죽은 돼지 숫자가 약 2,000마리라고 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100kg 돼지 한 마리 시세가 얼마 되는가 제가 알아봤더니 30만 원에서 40만 원이래요. 그 30만 원만 쳐도 2,000마리면 6억이에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받은 겁니다. 아마도 한 마을 경제가 다 휘청거릴 만큼 정말 큰 손해를 봤을 겁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 마을에 계신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손해를 볼지 모른다. 그들에겐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라는 기대 가지고 3년 동안이나 온갖 고생을 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때로는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다투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자 모두 도망갔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는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부담스러운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부담스러운 분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경우는 그분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줄 때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려고 하니까 너 애주중지 기르던 돼지 2,000마리 내놔라, 너 6억 내놔라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더 없이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자, 예수님 따르겠다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신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핑계를 대면서 가버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 역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하면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부담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 예수님을 쫓아 산다는 것은 곧 희생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으로 살던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굶어도 좋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난 망해도 좋다. 주님과 함께 있으라면 난 죽어도 좋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주님 곁에만 있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가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정말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두려운 마음 드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온전히 주님 믿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주님 떠나주십시오 할 건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시옵소서 할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을 해결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온전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것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온전히 주님 것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산다고 하면서 막상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것이 부담감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만 내 곁에 계시다면 하나님 어떤 일이 다가와도 좋습니다 하는 이 정말 뜨거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